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33번의 전쟁을 치렀는데 놀랍게도 33번 다 완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모든 성을 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가 그 땅을 주리라 약속하셨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행했을 때 다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오게티가 되는 사건이 여호수아 7장에 나타난 오늘 본문의 아이성 전투의 패배였습니다. 왜 대패가 됐습니까? 세 가지 원인인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성, 여리고성은 첫성이니까 다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유다지파 사람 아간이 금덩어리와 시날산 외투를 숨겨서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바치지 아니하므로 결국은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 전쟁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첫 것은 바로 하나님 것을 상징하는데, 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다 하나님 건데 그것을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다지파의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사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리고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뒀지만 그들이 가볍게 생각했던 아이성 전투에 결국은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첫 것을 도둑질한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36명이나 되는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완전히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가나안 전쟁의 첫 전리품이 여리고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서로 구별시키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첫 소득이죠. 즉 첫 것, 우리 하나님께서 첫 것이라는 의미는 오늘날 우리에게 11조입니다. 가나안의 첫 열매로서 이 도시는 전적으로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여기서 6장 17절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6장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분명히 손대지 말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많은 사람들 중에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격이 되었습니다. 이 첫 것,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드리는, 이것이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것을 드리지 않으면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중에 첫날 그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성수주일이잖아요. 일주일 중에 첫날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첫날을 예배의 날로 정하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고 그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면서 창조의 모든 것을 다 택한 자녀들에게 주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라고 하나님 주셨는데, 그것을 그 복 주시마 약속한 날, 그리고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인데, 그것을 드림으로, 그것을 지킴으로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첫 것을 드리는 의미입니다. 11조는 나의 소득의 첫 것을 드리는 예배 행위고, 또 내게 주신 모든 물질이다 청직이 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아빠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죠. 물질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는 이 신앙은 하나님이 아버지고 내가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그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 거 뺏어가려고 드리라 그럴까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전부를 하나님은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는 너의 아빠 아버지고 너는 나의 상속자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 관계를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함으로 결국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가난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가 이처럼 첫 것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물질의 첫 것, 모든 물질을 주권이 하나님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시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이 믿음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우리 신앙의 가장 우선순위가 허물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이성 전투의 실패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8장 1절입니다. 자, 7장 2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7장 3절에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을 보내서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그래서 7장 4절에 백성 중 3천 명쯤 올라갔다가 결국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고, 결국은 그들은 보잘것없는 아이성이라고 여기고 2-3천 명만 있어도 가능하다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을 때는 쉽습니다. 여리고가 그랬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쉬운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후일에 하나님은 후일에 군사를 다 거느리고,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2-3천 명이 아니에요. 모든 군사를 이끌고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으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전쟁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아주 실감나게 경험했습니다. 여리고 전쟁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믿고 따랐을 뿐인데 싸움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요단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따랐고 하나님이 언약궤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언약궤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 앞에 합심하고 사람의 생각을 잠재우는 침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또 다음에 한 바퀴 돌고 순종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뿐인데 결국은 여리고가 무너졌던 것입니다. 이 첫 전쟁에서 승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영적 전쟁의 중요한 논리로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이제 그 원리를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사람의 판단을 앞세웠습니다. 일보다 업적보다 성과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가 우선이라는 게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높일 자 왕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뜻을 물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력 있는 사람보다도 먼저 주의 이름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에 대신할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물질도 부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명예도 주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해서 행했을 때 그 철저하게 하나님이 다 이룬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은 이 가운데 이룬 업적은 내가 이룬 것이다 하고 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할 수 있다. 교만하면 바로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그게 얼마나 조심해야 할 일인지 몰라요. 아이성 전투에서 뼈저리게 경험하게 하셨잖아요. 문제가 발생하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습니다. 졌습니다.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물도록 여호와의 궤 앞에서 장로들과 함께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이게 바로 철저한 회개를 취할 때 하는 자세였는데 여호수아 7장 6절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집어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계속 그렇게 회개하면서 7장 7절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기 있었으면 좋을 뻔하나이다. 하나님께 하소연하잖아요. 7장 8절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9절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왜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실패하게 하셨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기회 앞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좋은 본보기입니다. 이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는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과 실패한 일들도 되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함께 저물도록 땅에 엎드려 옷을 찢으며 머리에 티끌을 집어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약속을 붙잡고 어떤 일을 시작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여러 방법으로 취할 수가 있어요. 정탐꾼들이 잘못된 보고를 가져왔으니까 왜 너희들 그 정탐을 제대로 하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치게 만들었느냐 하고 36명의 전사자를 냈고, 그리고 또 장수들에게 그 한 짜도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쫓겨오기만 했느냐라고 문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투의 패배를 거울 삼아서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더욱 이제는 3,000명만 갔으니까 이번에는 더 많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반격하자라고 장수들을 모아가지고 전략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저물도록 땅에 엎드려 옷을 찢으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하다가 안 되면 그때서 엎든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전쟁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었다는 사실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도 건너고 초롱성 여리고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은 성 아이성을 칠 때에 기도하지 않았고 정탐꾼의 보고만 의존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이게 실패의 원인이라는 걸 아는 거죠. 문제가 꼬였을 때는 이처럼 답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그래요. 승리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시키는 대로 잘 순종합니다. 그런데 승리하면 이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면 엎드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런 작은 삶의 태도가 우리 인생의 승패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내 잘못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대로 하나님의 뜻만 분별되면 다시 승리하게 되는 그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